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서 한 몸 된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중입니다. 평소라면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의 시작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겠지만 이렇게 8시에 모이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시에 막 아주 막 포부를 가지고 모이지만 한 30분 지나면 좀 다들 조금씩 피곤해지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 쌩쌩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좀 어떠셨습니까? 대체로 좋은 시간들이었고 또 잘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힘든 한 해였다,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돌아보는 지난 한 해는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로서 보낸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참 실수가 많았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과도 이렇게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장초연 목사님도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냐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이 된 지 14개월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사실 이제 막 숟가락을 드는 정도의 시기만을 보낸 거였지만 참 이 기간만으로도 제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 하나는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부족함과 또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하면 또 반대로 말하면 또 교만인데, 맞죠? 저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고 또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별 생각을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이렇게 이른 나이에 담임이 되게 하신 것은,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를 어서 빨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부르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사역자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성도답게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지게 되는 생각도 참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다가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잘한 것보다는 잘못했던 것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마음의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마 모든 성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돌아보는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 마음이 참 한참 힘들고 무거웠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내용이 떠오르면서 위로가 되었기에 올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 4권의 성경 중에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 성경이고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마지막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 마지막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되는데 요한복음만은 그 내용들은 요한복음의 20장,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21장의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차이만을, 특징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사도행전 바로 앞에 위치함으로써 사도들의 권위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본문이 바로 이 21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의 권위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두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없었다면 아마 이럴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없다면 사도행전 이전의 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배신자와 도망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긴 했지만 도대체 주님과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와 도망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는 곧바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는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극적인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배신자이자 도망자고 제자들 입장에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자격 없다고 여겨질 만한 모습이 복음서의 원래 마지막인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다시 제자로 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도로 다시 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 이것이 굉장히 짧게 우리가 읽었지만 21장 처음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내용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를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을 몰랐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만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시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면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현재 제자들은 지난날의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 주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패배의식,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차마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을 던질 위치를 정해주십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 잡지 못한 물고기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는 가득 잡히는 걸 경험하고서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고 베드로는 당장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고 제자들도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직접 준비해 두신 숯불로 이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우리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연속으로 던지십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는 베드로가 조금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을 보면 슬퍼하였다 또는 불안하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단은 같은 질문을 3번 연속으로 던지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좀 뭔가 좀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대답을 믿지 못하는 건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라면 같은 질문 이 3번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더욱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전에도 3번의 같은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했던 그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었는데 그 집의 여종과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던지지 않습니까? 너는 이 예수라 하는 자의 제자가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난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번엔 질문은 다르지만 동일한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단 지금 이 3번의 질문만이 베드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지금 좀 전에 숯불로 생선을 구워 먹은 뒤라고 했습니다. 이제 먹는 그 음식은 다 치웠으니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건 숯불밖에 없습니다. 숯불 주변에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날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불 주위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베드로는 넌 그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날과 이날의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그 사건과 지금 거의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 수고하였어도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곧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너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그 첫 만남도 떠올랐을 겁니다.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반응하였던 자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없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결국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들은 사실 배경부터 그 시작부터 하나하나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시기 위하여서 마련해 두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 위해 만들어 두신 그런 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시고 이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고백을 떠올리게 할 만한 질문과 3번의 반복되는 질문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저지른 일과 현재 예수님의 질문, 내가 그토록 자신하며 내뱉었던 말들, 그 다짐들, 그러나 결국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이전에 보였던 그 모든 말들과 다짐들이 다 무너져 내림을 경험한 베드로기에 이 상황은 어쩌면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대답은 하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도무지 그런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 정말 올 한 해 믿음대로 살겠노라며 다짐하고 서원하고 맡겨주신 직분들, 사명들에 충성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고백 이후로 보내온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도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겠습니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면 네가 지난번에 3번이나 실수했으니 내가 3번 만회하게 해줄게, 기회를 줄게, 이런 의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예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그러니까 3번 부인을 아예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은 상태, 정말 실수나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돌이켜서 회복된 그 모습으로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스스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근심이 되겠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쓰리겠지만, 주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던지시는 이 질문은 그저 베드로를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반성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키도록 하는 질문,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역할을 베드로가 다시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대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 다짐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열심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이전처럼 자기의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히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내가 주님을 저주까지 했었어도, 내가 다짐했던 대로 살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용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도 애초에 그런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런 의미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신의 어떤 열심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참으로 나를 예배한다면 그 마음 보여내어 봐라. 내가 정말 너의 주님이냐? 그러면 너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느냐? 그 정도는 되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렇게 우리의 열심, 열정, 노력, 헌신, 표현 이런 것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면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용기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라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주님의 사랑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것으로 나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도, 또 한 번 넘어지고 배신하는 사랑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나의 사랑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하고 믿음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목자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지금 다시 바다를 찾아온 자에게 주님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 그의 실패를 딛고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를 사명의 자리로, 주님의 목자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여러 방면에서 참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가대인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행실들을 돌아보면 부르신 자리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 불충하고 게으르고 자격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부족해서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가진 그 부족함들, 연약함들 다 메우고 와서, 너 좀 더 준비되고 와서, 실력 갖추고 능력 갖추고 와서 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의 고백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불러주시고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다시 한번 파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부족함을 발견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도,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도, 말이나 일에나 너무나 실수가 많았어도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는 차라리 이 모든 것들 다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싶을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네게 맡긴 직분 다시 한번 감당해보라, 너가 오래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지체들 다시 한번 사랑해보아라, 다시 한번 섬겨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한번 우리에게 기회의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부족함과 믿음 없었던 모습을 보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맡겨주신 이 한 해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좀 닮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참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또 한 번 관계가 멀어진 사람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젊을 때만큼 어릴 때만큼 쉽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오히려 이 정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이웃들에게, 특히 정말 한 몸 된 성도된 이 자들에게 마음을 좀 더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끊지 마시고, 주님께서 흠과 티구가 많고 말에나 이러한 실수 많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나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한번 용납하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성품을 품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제대로 깨닫는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며 차마 고백할 수 없는 말이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여 부족하지만 사랑함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십니다. 지난 한 해 느꼈던 부족함, 잘못된 모습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더더욱 낮아지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리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